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느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거기에 두 종류가 나와요. 우등생이 나오고 낙제생이 나와요. 똑같은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쌍둥이로 나왔는데도 인생이 각각 달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세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문제 만나기만 하면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유, 영적인 축복의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욕할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지난주 봤던 니고데모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거듭남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 세례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이 말이에요. 나는 쇠하야 하리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오신 자다.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가치를 알아요. 그분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3장 36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확한 영생의 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지난주는 예수만이 생명의 비밀을 가진 그 이름을 말했지만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이걸 붙잡고 2023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2023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이는 위로부터 오신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대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석가모니는 위에서 났을까요? 땅에서 났을까요? 네? 위에서 났다고요? 석가도 어디서 났냐? 땅에서 난 자입니다. 마호메트도 땅에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세례요한이 이걸 지금 증언해요. 그분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 계속 말하면서 증언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늘 분명히 3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증언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증언을 믿는 자가 없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그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래요?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을 찍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그분만이 true,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한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누군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대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은 어떤 면에 서론에 불과해요. 진짜를 얘기하는 게 진짜. 36절은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36절 보세요. 이분이 진짜 오신 이유를 지금 말해요. 36절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뭐래요? 그 위에 뭐가 지금 임해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놓으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 36절은 성경 66권의 핵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건 성경 66권의 핵이요. 핵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신학의 본질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신학을 실컷 했으면서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그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종교가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이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메시지를 뺀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신학의 키포인트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이다, 이걸 안 가르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장로라면 그 사람 장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23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임을 믿고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세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위로부터 오신 이를 정확하게 지금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임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야. 아니, 이분은 인성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야.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으로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가 인성으로만 왔대, 선지자로만 왔지 그가 바로 신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데 그대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다 주셨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그분 손에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그분은요, 놀랍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여러분의 힘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의 실력도 제한적이에요. 능력도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경험 가지고 뭐 대단한 걸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지금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적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권능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이 예수께 다 줬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정확하게 지금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더러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진노가 아니에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예? 우리는 영생이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단데 성경 66권의 핵이 바로 3장 16절이에요. 아니, 신학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이거 말 안 하려면 뭘 말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2023년도 여러분 출발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팅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세팅이 되고 이거 확인하고 늘 점검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이분은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2023년도 하나님이 문을 열고 가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랜턴이 기역자로 되고 이렇게 된 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전지 2개 집어넣는 거. 그건 뭐 밝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배러리가 이만한 배러리에다가 랜턴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겁도 안 나요.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거 랜턴 하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 빛을 쫙 비추고 가면. 갑자기 지나가는 쥐에게 쫙 비치면은 쥐가 깜짝 놀라서 못 도망가요. 저를 꼼짝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빛은 그런 랜턴하고 달라요. 그 빛은 아무리 비춰도 마귀는 안 떠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빛, 그리스도의 빛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세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래요. 영적 세팅이 지금 안 된 자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했더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니 나중에는 깨달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는 달라요. 근데 이때 당시는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무지함에. 이 거듭남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시작,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깨달은 사람들은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제 오면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하나 딱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겨보세요. 여러분 앞에 갈라디아 6장 15절 또 말씀합니다. 할례 받았다 무할례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새로운 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게 거듭남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뭐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안 받아서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뭘 따지고 있어요? 영적 사실이 세팅이 안 됐어요.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뭘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11조 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하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그건 우상숭배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낸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이 이기지를 못해요. 나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어질 거야. 그런데 AD 70년에 티토 황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들이 1900년 동안 보트 피플, 나라 없는 민족이 돼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현장을 연구해봐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을 시켰겠어요? 못 깨달아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지금 유대인 중에 20% 정도가 좀 깨닫고 아예 작정했어요. 안 죽으려고. 이사야서 53장은 찢어버려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오실 거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구약의 메시지를 찢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기로 작정했다니까, 얘네들은. 그런데 이런 복음이 138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세팅이 된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오는 재앙, 작년하고 또 달라요. 2023년도는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 본격화되면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겨요. 앞으로 이 시대, 질병 시대, 여러분 백신, 어떤 사람은 4번 맞았는데 4번 맞은 만큼 코로나 4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으로 딱딱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질병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걸로 끝나요? 영적인 세팅이 안 되면 지구가 지금 정신병도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은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집안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믿어져요? 믿어져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의 근원은? 예? 피입니다. 그래, 피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피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피가 심장으로,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정맥으로 쭉 흘러요. 그러면서 피가 건강해야 여기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몸에 공급하잖아요. 피가 건강해야 더러운 노폐물도 방출해요. 배출하잖아요.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많이 드신 영양제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헤모글로빈. 하여튼 아버님 탁자에 보면 헤모글로빈이 제일 많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거 먹었다고 척결구가 건강해진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육신의 건강은 일단 핍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피입니다. 근데 피의 본질이 달라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보혈 주사 맞고 가셔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만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을 박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정맥으로 흐르듯이 내 생각으로 흐르고 예수 심장이 내 안에 박동되면 내 마음에 막 순환이 되고 내 영혼의 순환이 되고 내 뇌의 순환이 되면 어지간한 건 다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구나. 예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이분 말고는 없는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목사 아니구나. 내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고 새 생명을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수혈자가 돼야 돼요. 예수 생명의 보혈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수혈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예수 생명의 보혈의 피의 비밀을 몰라서 망하는 저 현장.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깊이 영적 바른 세팅으로 2023년을 시작하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세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내 고통에서 길이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죄와 저주에 세방받을 수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구나. 예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의 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로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은 생명이 이미 있는 줄 확신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건 진짜 고역입니다. 근데 영생의 비밀을 알면 예배 시간은 막 흥분돼야 돼, 흥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익사이팅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의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예배하는 것,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데폴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빵빵 이렇게 들어붙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막 붕붕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말씀이 촉촉 들어붙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는 것 맞잖아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2023년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요, 이제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정맥으로 흐르듯이 예수 심장을 가진 자는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뇌까지도 건강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근본을 여러분 바로 하세요. 내 인생의 근본, 내 삶의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세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근본 그리스도만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근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방법 쓰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연출할 겁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도전할 힘이 생겨요. 아, 맞다, 그렇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 도전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문들이 쫙 열려져요.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우리 형이 오토바이 키를 안 줘요. 중학교 1학년이 조그마한 게 어떻게 타냐고. 근데 저는 잘 타거든요. 그래서 가스명수 따는 병을 갈아가지고 우리 형 아침 일찍 안 일어나니까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고 그걸로 떡 따가지고 이제 실컷 학교 가기 전에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길 어떨 때는 막 포장 안 된 자갈길 가면 자갈길에 가면 오토바이가 막 툭툭 튀어버려요. 자갈에.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때 CL90인데 막 펑펑 튀어요. 그럼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고모부 집 양조장집 가면 오토바이가 가와사키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건 똑같은 90인데 이게 달리면 쭉 땅으로 주저앉아요. 그리고 모래가 아니 이 자갈이 슉슉 이렇게 갈라져요. 저는 복음 가지고 가는 길이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연상을 할 때 그 생각이 나요. 쭉 달라붙으면 되는구나. 붕 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2023년도 가는 길에 가와사키 오토바이가 비교가 안 되는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장애물이 오히려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